구약성경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 절을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주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들을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소년을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십시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함께 묵도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묵도합니다. 시작. 만세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독교의 용어 가운데 꼭 기독교 용어라고만 할 수만은 없습니다만 기독교 교육과 실천적인 그런 영역에서 쓰는 단어 중에 프락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론적인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의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프락시스죠. 즉 믿음의 삶을, 믿음의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즉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들 동안 원리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부분들을 많이 나누는데 오늘은 그 참 믿음의 사람 세 번째 시간으로 공독한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캐나다에 있는 온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절기상으로 본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양식을 허락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너무나 크도소이다 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감사주일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빠지면, 감사의 행위가 빠지면 그거는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짧은 말이지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감사주일에 감사의 마음이 빠지고 드리는 감사의 행위가 없다면 이거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입술로 한번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우리 가정별로 이렇게 드렸는데 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데 감사하지 몰라요. 우리가 이 리터지컬, 예전적인 부분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냐고 절이해보지 않고 제가 처음 순발을 마쳐보니까 처음 드리는 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히브리 민족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강을 건넜다 해가지고 이제 어떤 히브리라고 하는 그 단어 뜻에는 강을 건넜다, 저편에서 왔다. 물론 이제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렇게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 되는데 히브리 민족 즉 뭐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3대 중요한 절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고유 전통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서 16장에도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 절기에 대해서 출애굽기도 나오고요, 레위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는데 제가 왜 그 많은 본문들 중에서 이 오늘 신명기서를 택한 이유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다른 그 절기의 말씀이 1세대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명기서의 말씀은 광야에서 난 광야 40년 동안에 난 제2세대 1세대를 포함한 살아있는 1세대를 포함한 2세대들에게 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제정하신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대에게는 어쩌면 가장 가까운 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3대 절기에 보게 되면 무교절, 유월절을 포함합니다. 이 무교절은 일주일간인데 그 일주일에 시작하는 첫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430년간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의 종살이가 됐죠. 종살이를 했는데 그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의 시절을 추억하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때의 추억을,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떻게 보면 이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은 이 히브리 민족이 가장 크게 지내는 절기 중에 하나예요. 세 절기 중에서. 그러나 두 번째는 77절이라고 했는데 77절은 구약 성경과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리 맥자에다 보리를 추수한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시기적으로 오순절과 맞물리니까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또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77절은 뭐냐면 6월절이 지난 그 무교절이 시작되는 6월절이 지난 안식일, 첫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에 파종했던 곡식 중에서 이삭이 나면 그 이삭의 첫 단을 잘라서 그 첫 단을 드리게 되는데 그로부터 7주가 지나면 어느 시기가 되냐면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 그런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보리와 밀들. 밀이 조금 더 늦으니까 밀을 다 추수하게 되면 봄 추수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식을 또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맥추절 또 77절 이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키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은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이제 한자로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초막은 초막에 거한다, 장막에 거한다 말인데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인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절기로는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는 히브리 종교력으로는 1월인데 민간 달력으로는 7월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월, 10월 그 한과일 정도 돼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하고 좀 연관이 깊은 절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1년의 모든 그 곡식 추수가 끝날 때 오늘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거, 타작이다 뭡니까? 7타자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농기구가 발달하지 않을 때는 이 작대기나 이런 걸로 막 두들겨서 콩도 가부르고 여러 가지 그 곡식들을 떨었어요. 타작마당에 모든 도구들과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포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포도와 그 다음에 올리브 이런 그 열매들이 있었는데 올리브 이런 기름들을 짜고 난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걷어들인 후 이제 수확이 끝난 거죠. 추수가 끝난 후에 뭐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곡식을 떠서 모아 거둔다 이런 말이 수장이라는 말이에요. 모아서 거둔다. 모아서 거둔다. 그 겨울을 지나고 이제 새봄이 올 때까지 맥추절을 지날 때까지 겨울 내내 긴 시간들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모아서 거둔다. 그래서 곡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때는 광야 40년, 이 6월절 무교절이 이집트의 노예됨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면 초막절은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텐트를 짓고 살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고 살 수 있도록 입혀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초막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굶주리지 않도록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 초막에 거하면서 뭘 감사하느냐? 바로 이
이 세 가지 절기가 이 이스라엘은 히브리 이민족에게는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절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3대 절기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목사님이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하고 관계가 있어요. 감사예요. 감사.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의 일주일 동안의 절기를 갖는 그때도 감사해요. 430년에 애굽의 노예가 되는 그 억압과 착취와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후원하시는 게 감사해요. 또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날 때에 헐벗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그 만나가 그침으로 그 땅의 소산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해와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 가지 절기를 보게 되면 가장 공통적인 것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감사가 빠지면, 감사를 빠뜨리려면 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예배도 추수감사주일인데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진짜 감사이고 우리가 실천적으로 프락시적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참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인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 여정에도 우리가 듣고 경험하지만은 감사가 빠진 사람은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감사의 반대말을 어떤 사람 뭐라고 하냐면 불평, 불만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늘 가져가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참 불행한 사람 같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 같다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빠지면 우리의 인생도 가치가 없고 무의미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살 가운데도 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늘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공동회 때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everything, in all environments. 모든 환경 안에서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런데 16, 17,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면서 그 뒤에 붙은 단어가, 그 문장이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물론 앞에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지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며 지내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거울을 봐가지고 얼굴이 예쁜 것 같으면 감사하고, 내 호주머니 지갑을 열어보면 돈이 좀 두툼하게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만났는데 내가 좀 높아지고 좀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면 그때는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부유하게 만드는 영적인 성품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산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을 갖는 것보다 내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다면, 성령의 성품을 갖는다면 그것이 더 부유한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감사에 부유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많이 가져서, 그들이 많은 부동산과 동산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그 자산들을, 은혜의 삶들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부유했던 거예요. 빌보스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지. 데메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감사를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영적 건강의 좌표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건강이 건강치 못하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발레리 앤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냐면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져야 할 과정이다. 라 브루에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행동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쉐프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의 밭에는 절망의 씨가 자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감사의 얘기들을 좀 찾아보다가 유태인의 어머니의 자녀 교육에 나오는 그 지도의 자녀 지도 요령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라. 원망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라. 이게 유태인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쉬운 말인데 의미가 있지 않으세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고 원망하는 사람과는 너는 사귀지 말아라. 왜? 원망하는 사람과 살아가면 항상 이 삶이 짜증나고 재미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삶이 부유해지고 기쁨이 있고 행복해지고 넉넉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소유한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유념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에. 저를 다시 한번 할까요? 감사에도 순서가 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지 않으세요? 들어보셨어요? 아니,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거예요. 감사에도 순서가 있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아니지만 이 내용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그렇구나.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감사라는 것은 내가 먼저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내가 취한 것을 가지고, 내가 획득한 것을 가지고 내가 먼저 먹고 취하고 내가 즐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것을 허락하시고 먹고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나의 능력 너머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분께 먼저 감사를 돌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먼저 취하고 먹으면서 즐기면서 쾌락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삶의 순서는 항상 먼저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돌려야 한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핏덩어리로 적신으로, 성경에 보면 옛날 개혁 성경에는 적신으로 나왔어요. 핏덩어리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뭔가를 꽉 쥐어보려고 두 손 꽉 쥐고 오는데 그 손 펴보세요. 뭐 들어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거라고 공수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는 거예요. 이걸 왜 어르신들은 공수거다. 우리는 올 때 공수래고 갈 때 공수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계 가운데서 1% 미만에 드는 가장 혜택받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이 캐나다 밴쿠버 땅에 사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세계에서 1% 안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삶의 환경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말씀한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이래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하는 거예요. 내게 감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아무 데서나 그걸 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만나기를 원하는 그 성막에서, 성소에서,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광야의 성막에서, 거기서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버지께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36편 26절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생명 모두에게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신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 영원히 감사해라고 명령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구약성경 히브리어의 감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고백하다. 이 히브리어에 쓰이는 감사라는 단어를 보면 호다, 토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진 단어. 야다라고 하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게 감사하다, 고백하다, 무언가를 이렇게 높여 올려드리다. 이런. 바로 이 감사가 거기 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께 이렇게 입술과 마음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높여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감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감사하다, 고맙다 이게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의 감사를, 느껴지는 인생의 감사를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높여드리고 고백하는 그게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내 입술에 고백이 들어가지 않으면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찬양이나 예배를 수반하지 않냐고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서 드립니다라고 하는 리액션의 드림의 모습들이 상실된다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감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참된 세 가지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고 누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 행동으로 함께 더불어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받은 은혜에 상응한 예물을 힘써 드리는 것이에요. 이 행동.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의 참된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여러분에게도 통일한 감사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감사의 찬송이 사용하는 그 감사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찬송 중에 시편 121편에서 136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 성경의 타이틀이 붙을 만큼 이 절기 공동체 민족적인 절기에 사용되었던 그 찬송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하며 사는 사람,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 귀한 것이에요. 감사는 그냥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첫 번째로 순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다시 한번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복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다면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감사의 제2원리예요. 내가 즐거워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 이게 순서가 아니라는 거지.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먼저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여기 열거되어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너와 네 자녀라면 가족이에요. 가까운 사람. 노비, 자기의 집에서 종이 뒤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 너희가 절기가 돼서 기뻐할 때에 너와 너 자녀, 너희 가정만 즐길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수고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지금 쉬지 않고 하는 노비도 종도 참여하게 해라. 그리고 일정한 경제적인 분깃이 없는 레위인도 초청해라.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객이 있고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어라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절기를 지키며 감사할 때는 반드시 은혜 받은 너희가 먼저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고 연약한 이웃들을 품으면서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감사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은 민족입니까? 그들은 종되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탈위에서 그곳에 또 식량 때문에 내려가서 430년의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눈물과 고통과 신음의 세월을 보내던 그들이었어요. 출애굽기 처음을 보게 되면 그 얼마나 큰 고생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허허벌판에서 그들은 굶주릴 수 있었고 헐벗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첫 소사를 먹을 때까지 그치지 아니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양식을 주시고 고기를 주셨어요. 때로는 바위를 칠 때에 물이 나오게 해서 방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마시게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유일하시고 지존하시고 지극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의 소산과 열매와 소출을 먹으면서 그들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그 안정과 지금의 평안과 그 놀라운 선물들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됐으니 너희가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굶주릴 때, 너희가 없을 때, 너희가 중되었을 때 내가 자유를 줬고 내가 구속했고 내가 해방시켰고 내가 공급해 줬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너희 주변에 헐벗은 사람들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들과 함께 나의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게 이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이 밴쿠버 땅에도 얼마나 많은 홈리스들이 있는지 몰라요. 잘 살아서 이곳에 왔지만은 이곳에 우리 한인들 가운데도 굶주려 죽는 사람은 없지만은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의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은혜이고 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이런 추수감사절 불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초청해서 함께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이 참된 은혜와 소망들을 나눈다 그러면 그들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노촌이면서도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고구마도 짓고요, 보리도 뿌리고 베고 단을 묶어다가 쫄대에다가 불 투고 해가지고 정미소 가서 보리도 갈고 유채 털어가지고 타작해가지고 유채 모아가지고 기름도 다 해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생긴 경험이 있어요. 그 농촌에서 자라면서 경험이 된 것은 뭐냐면, 가을철에 이제 이 추수가 끝나면은요, 수수도 털어서 수수도 얻고 조도 얻고 콩도 얻어요. 그러면 한 집에서 이거를 다 하지를 않아요. 왜? 일손이 모자라니까. 그럼 저희 집에서 어머니가 이번에 수수를 하고 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 중에서 일부를 얼마나 이렇게 보면서 다 대문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이니까 그 집에 밭에 뭘 뿌렸는지까지도 알아요. 젓가락 숫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심었는데 저기가 어떤 심은 고구마, 무슨 고구마도 종류가 있으니까 없으면은 얘야 저 옆집에 누구 갖다 주고 큰 집에 좀 갖다 드리라. 갖다 드려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 후에 되면요, 우리 집에서 농사하지 않은 조가 이렇게 오고요, 우리 집에서 이번에 파종하지 않았던 호박이 오고요. 이야, 놀라워요. 저 집에 없는 걸 우리가 해서 나눠드리고 우리가 없는 것을 저 집에서 나누면서 이렇게 나눌 때에 이 농촌에서의 추수의 감사가 풍성하더라고요. 저는 이 원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14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너희는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쫓아내서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감사절을 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눔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는 거예요.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주의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강림 후의 변화는 큰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핍박을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가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 가장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을 나누었어요. 성령 강림에 체험을 한 사람들이 성숙하게 삶을 나누었어요. 구제했어요. 그러할 때 비로소 시리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경에 이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 성령의 감화 감동과 이끄심이 없이는, 순종함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러니까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결과가 뭡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인들이, 영락교 성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가고 이렇게 견고해져 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와 성도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들을 더해가는 이 시대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리하는 메시지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저부터 한번 하십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는 이런 감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감사의 또 하나의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받은 복을 이웃과 초청해서 함께 나누는 것 중요하죠.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그 복을 하나님께 또 그 분깃에 맞게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은혜와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감사 예물을 먼저 가족별로 드렸는데 이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드릴 때하고 드리지 않을 때하고 마음가짐이나 여러분의 느낌이 다를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 오늘의 처음 말씀을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양식과 수확을 거두어 드린 후에는 이래 동안의 초막절을 지키라. 너희가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마지막 절 보면 각 사람은 그 양식과 소출과 수확을 얻은 각 사람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마냐라고 절대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말씀이 헌금마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너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너희가 아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너와 내 자녀와 또 내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너희가 받은 만큼은 가져와라라는 말씀이에요. 헌금을 하라는 소리보다도 그것들을 위해서 너는 힘껏 내라. 죽게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받은 만큼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먹고 살아가는, 입고 살아가는, 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요소들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만들고 씨 뿌리고 얻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씨 뿌리지도 않았는데 열매 탓도 많이 하고, 자기가 짓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이런 뭐 집이라든지 환경을 타박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만들어서 여러분이 세운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양식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 중에서 정말 여러분이 셀프로 여러분이 가공해서 만든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물론 수고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얻었다면, 내가 받았다면 그것을 내가 이제는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10의 1을 드리라는 말씀도 있고요. 내가 감사함으로 받았다면 감사함으로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은혜로,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저받았다면 우리도 너무 인색하지 말고 드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드림, 우리의 나눔은 믿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드림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가는 어려움을 만나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질적으로 퀄리티가 있게 감사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요 주권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신다. 내가 입고 쓰고 먹을 것 다 공급하신 분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여러분 인색하지 말고 오늘 17절 말씀처럼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의 세 번째 요건이에요.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복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저를 다시 한번 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복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그 여정으로, 삶의 여정으로 sacrifice, 희생의 제단, 마음과 삶의 희생의 제단을 드리면
하나님을 그 감사의 제단이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더 공급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추수감사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본질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받은 대로 이웃과 소외된 자와 굶주린 자와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받은 복을 하나님께 힘껏 드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진정한 이 감사의 의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회복해가는 은혜가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 좋은 일이 있고 어떤 것을 얻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인색했던 저인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인색하지 않고 주신 주께 힘껏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삶으로 사람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생명을 얻은 것도 주의 은혜요, 하나님 땅에 주어진 생명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오늘도 건강하게 살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감사의 삶의 순서가 바뀌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수고했다고, 내가 노력했다고, 내가 취하고 내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데 나를 붙들어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연약한 데들도 돌아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로, 함께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주께 힘써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감사의 삶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 삶으로 저희 각자의 삶이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감사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대해서, 누리는 것에 대해서 자부하거나 쾌락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나누고 공급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참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로부터 받던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힘써 주님께도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삶이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부유하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일어나셔서